부활주일은 교회의 가장 큰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성탄절보다 더 중요하고도 큰 절기인데 우리가 이렇게 함께 다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게 정말 좀 아쉽습니다. 그러나 또 함께 온라인 예배 가운데도 동참하신 모든 분들 함께 다시 한번 이 부활주일을 우리가 기념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의 신앙으로 새롭게 무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이성이 납득할 수 없는 두 단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잘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창조고 또 하나는 부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성적인 인간이 가장 거부 반응이 있는 단어, 그것은 창조와 부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창조와 부활, 그들의 사고 속에, 생각 속에 없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창조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우주의 기원, 인간의 기원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미지의 세계 속에서 어둠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인간의 삶의 목적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이죠. 어느 성경이 특정 그 제목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랑의 장이고 고린도전서 15장 그러면 부활의 장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부활의 확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다시 말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다시 말한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개척했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거기에서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초대교회 그러면 다 좋은 교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지만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는 항상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유독 이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서로 간에 이렇게 파가 나뉘어서 분쟁이 교회 안에 일어났어요.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하는 그런 파가 또 생겨가지고 분쟁이 생겼던 교회입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이 항구 도시라서 음란한 지역이기 때문에 음행의 문제가 발생했던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성도들 간에 서로 문제가 있어서 소송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우상의 제물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은사가 많이 받은 은사를 많이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은사 때문에 교회가 아주 어지러운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부활을 의심하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이루어진 그런 교회인데 지금 이 교회가 아주 뒤엉켜 있습니다. 교회가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뒤엉킨 그런 교회, 뒤엉킨 문제들이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은 다시 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해 준 것입니다.
복음이 뒤엉켜, 교회가 뒤엉켜 있는 것은 복음이 뒤엉켜, 부활의 신앙이 뒤엉켜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다시 복음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기초로 돌아가는 것이죠. 신앙의 기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복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우리나라 한때 표어가 기본이 서야 나라가 선다라는 그런 표어가 있었죠. 기본이 서야 나라가 선다. 기초가 참 중요하죠. 체력도 기초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기초 체력.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이렇게 기초 실력이, 기초가 잘 다져져야 합니다. 저는 늘 아쉬움이 있는 게 제가 검정고시 출신이기 때문에 참 기초가 없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빠진 것 같아요. 이렇게 기초가 잘 잡혀야 됩니다. 건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건물도 기초를 잘 해야죠.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고 지진이 오거나 이런 것들이 올 때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잘 세워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 잘 자리를 잡아야 되죠. 저희 교회 공사할 때 처음에 이 공사가 참 문제가 돼가지고 비가 새고 또 방수 문제가 심각해서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처음에 어떤 기초를 세우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신앙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신앙에 중요한 기초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복음인 거죠.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엉켜 가고 있을 때 바울은 다시 한번 이 복음을 다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뒤엉켜 갈 때, 우리의 삶에서 문제가 자꾸 일어날 때 다시 복음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 내가 제대로 복음을 받았는가? 여기로 우리는 돌아가 봐야 합니다. 내가 믿는 복음은 과연 무엇인가? 나는 그 복음의 진리를 잘 알고 그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이 뒤엉켜 갈 때, 내 삶에 문제가 자꾸 일어날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요. 실타래가 막 얽혔을 때는 매듭을 찾아야 됩니다. 매듭. 오늘 이 세상이 이렇게 뒤엉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세상이 분열과 이 세상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내 삶이 복잡해지고 내 삶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뒤엉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과연 복음을 믿었는가? 돌아와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복음이 없어요. 교회가 분열됩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다시 전한 것이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된 소식이죠.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 복음은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은 것이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받은 것입니다. 그들이 그 복음 안에 섰다 그랬죠. 그 복음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다시 알게 한다 그랬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한다 그랬어요. 다시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헛되이 믿는 사람, 바울이 전한 말씀, 복음을 굳건히 지키지 않고 그것을 헛되이 믿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도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은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죠. 복음은 받은 것입니다. 복음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 인간 스스로에게는 복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스스로는 복음을, 기쁜 소식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삶에는 복음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누군가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복음을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 하늘로부터 복음을 받은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받은 것이죠. 복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서 복음을 받았어요? 아마 여러분이 만났던 사람,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복음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미 복음을 들었던 사람, 그 복음을 믿었던 사람에게서 그 복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복음의 저장소고 교회는 복음을 내보내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어느 교부는 그렇게 말했어요. 교회를 어머니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지 못한다.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까? 교회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우리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놀라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바로 우리를 이 복음을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굳건히 지키지 아니고 헛되이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다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복음이 무엇입니까? 3절로 4절, 고린도서 15장 3절로 4절. 성경에 여러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은 가장 복음을 간단하게 핵심적으로 요약해 주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5장 3절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복음이 간단합니다. 복음을 정말 잘 요약했어요. 성경대로, 성경의 핵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의 모든 가장 중요한 핵심, 성경대로
여기서 말하는 지금 바울이 말하는 성경대로라는 것은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분명하게 믿으면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부활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를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의 속 생명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부활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 무엇인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깨닫고 알았다고 한다면 이미 영생을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거듭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것이 바로 영생이고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바울은 도전했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이미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 9절로 11절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까? 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가장 잘 정의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어떤 예식을 행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그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예. 우리 인간의 육체가 죽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영으로 거하시는 그 사람은 나중에 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영의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의 부활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에 충분하신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죽은 자도 부활이 있어요. 죽은 자도. 우리 믿는 자만 부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도 부활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사도행전 24장 15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차이가 있죠. 분명히 다르죠.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성경을 통해서 이미 예언되고, 이 성경을 통해서 이미 성취가 되고, 성경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성경을 통해서 전파가 된 복음이다. 그래서 이 복음을 다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복음을 들었습니까? 여러분, 이미 복음을 믿으셨습니까? 그런데 다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내가 정말 복음을 믿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았는데, 그런데도 복음을 의심하는 사람, 예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굉장히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아시죠? 죽는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은요, 그 죽음이 내게 실제로 다가와야지 그때야 비로소 죽는다는 것을 실감해요. 그러기 전에는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지만은 그것이 실제로 내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이 온 세계를 지금 흔들고 있는데 그리고 정말 주님의 오심이 심히 가까웠음을 우리에게 징조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내게 부딪히지 아니하면은, 그런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전혀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계시록에서 세상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도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고 여전히 우상을 섬겼던 사건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던 부활에 대한 지식, 알고 있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 지식이 실제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내 삶의 실제로. 오늘 5절 이하의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이하의 부활의 목격자들, 그 목격자들의 명단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다시 한번 의심하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많은 증거들을 열거해 주고 있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500의 형제에게, 그리고 야고보에게,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19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 구약에서는요, 어떤 일들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몇 사람의 증인이 필요했습니까? 2-3사람의 증인이 필요했어요. 사람이 많은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2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으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고,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은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성경은 요구했어요. 하나님은 요구했습니다. 오늘 부활에 대한 증인들 두세 사람이 아니죠. 베드로, 게바에게도 보였습니다. 12사도에게도 보였습니다. 이미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의 강의를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분이 죽음을 정복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가 이 일에 뭐예요? 증인이다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라 500의 형제에게 다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승천의 모습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 그 중에서 태반이나 살아있다고 말하고 있죠. 살아있는 증인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 자신, 사도 바울도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러 가다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본문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참 바울을 보면요,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어떤 악한 자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정말 그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면 무지한 자라도 하나님이 깨우치시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신다는 교훈을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들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부활의 확실성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기록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기록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부활을 믿고 신뢰할 수 있습니까? 이 역사적인 사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부활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이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편지를 썼죠.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보지 못했지만은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참 고통스러운 세상 아닙니까? 오늘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행복을 주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보지 못하고 그렇지만은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깨닫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명한 복음을 전해주고 분명한 부활에 대한 증거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에 의심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처럼 오늘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 17장 32절에 보면 이방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했다 그랬어요. 부활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라고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인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부활이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고 부활이 분명한 사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을 다 여러분은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의 소망을 얻었으니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세상이 낙심스러운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상황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면요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담대.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만 사도행전을 한번 보십시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텐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전의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담대한 사람들이 됐어요. 담대한 사람들. 빌립보서 1장 20절로 24절에 부활의 믿음을 가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빌립보서 1장 20절로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게 알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죠. 이 세상에서 사는 것과 이 세상에서 죽는 것 사이에 내가 끼어 있는데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랬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신앙, 이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도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입니다. 훨씬 더 사모하는 일입니다. 담대한 고백이죠. 고린도후서 5장 9절로 10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나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 후서 5장 9절로 10절에 여기 보면은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그랬죠.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몸을 떠나면 누구와 함께 거한다고 믿었습니까? 몸을 떠나면 바로 주님과 함께 거한다고 말했어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확실한 신앙을 가지면 이 세상에서 두려운 것이 없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는 것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심을 믿고 살아가게 됩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생명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부활을 확실하게 믿게 되면은 이제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변증학자가 있습니다. 참 유명하신 아주 귀중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 믿음이란 게 뭐냐? 믿음이란 것은 다잉과 서렌딩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다잉이 무엇입니까? 죽는 거죠. 서렌딩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죽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을 때 내가 죽고 이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삶인 것이고 이것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로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떠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이 뭐냐면 이제는 날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는 삶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삶이 지속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삶을 살아가죠. 내가 살아나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살지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제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날마다 나에게 대해서는 죽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가는 반응하는 그 삶, 예수의 생명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부활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의 신앙을 믿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미 고린도 교회인들은 복음을 들었다 그랬죠. 복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의심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나누어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많은 문제 속에 놓이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참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참으로 만나셨습니까? 그 주님을 믿으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심을 확증하십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복음을 돌아보시고 그 복음을 확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믿었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 사람의 삶에서는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 복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다시 한번 확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죄와 욕심과 세상의 욕심 가운데 나는 죽고 과연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 속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